믿는 자의 권세, 더 빌리버스 어설러티 처치, 믿는 자의 권세교회 그 149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나라 내 민족입니다. 내 나라 내 민족. 오늘 본문 로마서 시리즈죠. 본문은 로마서 9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내 나라 내 민족.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재정 그 141번째입니다. 자,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이민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역사 있게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나누시겠습니다. 내 나라 내 민족입니다. 내 나라 내 민족. 여러분 이 말씀만 들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려오죠? 내 나라 내 민족. 근데 들어가기 전에요. 지난주 이제 설교를 하다가 제가 이제 몇 번 이제 넘어간 게 있으면 실수로라고 넘어간 게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도 모르게 하다 보니까 라크라고 그랬더라고요. 르카입니다. 르카, 콰오.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렇게 읽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에 있는 거고 지금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는 이렇게 읽는데 저는 번역했기 때문에 이렇게 르카, 콰오, 라쇼, 하일입니다. 네 개는 르카입니다. 네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다. 재물 얻는 능력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죠? 르카, 네 개, 재물은. 재물은 이거입니다. 하일입니다. 그리고 얻는 능력은 콰오입니다. 그리고 주셨습니다. 라쇼트입니다. 아싸인데 이제 하나님 일을 하셨다고 해서 라쇼트입니다. 르카, 콰오, 라쇼트, 하일입니다. 이게 이제 재물이었는데 제가 라크라고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르카입니다. 르카. 그리고 지난주 그랬죠? 네케스인데 케네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정합니다. 부여입니다. 네케스입니다. 운의 카심이라는 건 앞에 엔드 붙어서 아래 실브리의 특징은 뭐냐면 글자가 붙으면은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카 이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케네스입니다. 케네스. 그렇지. 네케 또 케네스라고 그러네요. 네케스입니다. 또 정정 아닌데 네케스. 부여를 주셨는데 샬라트. 핵심은 이 단어입니다. 샬라트. 능히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능력, 권력을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샬라트. 버이슐리토. 앞에가 헬스킴을 이게 붙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샬라트. 오늘 본문은 로마서 9장 1절로 5절입니다. 표준어로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내게는 내 동족으로 위한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이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는 내 동족, 내 결례나 위하는 일이며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 종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친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만물에 계셔서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왜 했느냐? 생명과 성령의 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작용해야 되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작용해서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하나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갈지라도 동족이 다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렉끓는 기도를 로마서 9장에 우리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9장 1절 5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왜 이런 말을 하냐 이거. 연극이 아니라는 이 말이에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그래서 너무 거짓말할 수 없다. 왜? 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동족, 친척 이스라엘 예수님 거 구원 얻으면 좋은데 그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가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제 로마서를 이제 보면서 그 심정이 와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의 성령 안에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그랬습니다. 나는 거짓말하면서 내 양심으로 얘기한다. 그래. 신앙 양심으로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알레데이아. 참말을 한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알레데이 객관적으로 고려 중에 생각하고 진실로 참으로 하면서 이렇게 쭉 이제 종교적으로 가장 큰 견해, 행동법, 허용범 이렇게 쭉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말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참말을 한다. 푸슈 도마인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앞에 이거 붙었죠? 우가 붙었죠. 낫이 붙었죠.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뭐 거짓말을 속삭이로 하지 않고 거짓으로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말은 푸슈도마인의 이제 쓴 성경 구절은 디모데서 2장 4절 7절에 있는데요. 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네요. 하나님 한 분이시오. 또한 하나님과 사람 제 중보자도 한 분, 예수님입니다. 곧 사람이시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하게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내어 내가 선포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말이요 푸시도마이. 참말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을 쓰니까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을 쓰승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죠. 이게 하나님 목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리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직까지 있는 거 너무 안타까우니까 내가 참말을 거짓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 얻으면 좋겠다. 그러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이시 중보자도 한 분이신 곧 사람이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를 대성물로 내주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모든 죄 허물이 사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는데 너무 안타깝다. 안타까워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사도로 선포로 임명을 받고서 믿음과 진리로 이방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로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참말을 하는 것이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으로 그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방인의 비록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내 중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었으면 좋겠다는 거니까 예수님의 12사도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보내졌습니다. 근데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그랬지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쉬말렐레오 더불어 쉬말렐레오 틸레오 쉬말틸레오죠. 틸레오 공동으로 특히 법정에서 증언하다는 거. 그러니까 같은 권리입니다. 똑같은 권리. 권한이 있는 권리. 증거로 확증되다. 내가 더불어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예수님께서 증거하는 쉬말틸레오 자, 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 그에게 도와줍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내 말에 증명을 해주신다는 거죠. 누굽니까? 성령께서 증언해 주신 내 양심상 증언을 해주신다. 무엇을 더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더하든지 빼든지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 말씀 하나님 말씀 외에 모든 걸 더하면은 뭐예요? 기록관 재앙들이 덧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잘 다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노마서를 시리즈로 하면서 야 노마서 참 쉬운 줄 알았더니 엄청 힘들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은 가볍게 다루는 거 없습니다. 그 안에 숨겨진 의미와 뜻은 너무너무 무게가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그래서 야 노마서가 이게 장난이 아니래. 근데 쭉 이제 나가다 보면 됩니다. 근데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 그에게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덧붙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덧붙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히 됩니다. 충분히 돼요. 그 외경도 있죠. 외경이 왜 빠졌냐?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습니다. 신선한 기록이 없어서 뺐던 겁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뭐 재밌는 거나 믹서해가지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순수한 하나님 말씀만 전해도 그 안에 왜 성령의 신선한 기름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기 때문에 됩니다. 왜? 성령의 호흡이 예수님의 호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무엇을 덧붙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벌하실 때 이 책에 기록된 재난도 덧붙여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덧붙이지 말. 계시록 22장에요. 주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신앙 양심으로 잘 다루라는 겁니다. 인간이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주의하세요. 그래서 뭐요? 신앙께서 조금 배워도 성경 안다고 함부로 설교하는 분들 많죠.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 다뤄야 됩니다. 소중하게 다루고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원어를 자꾸 하는 겁니다. 자꾸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재앙이 됩니다. 그 이단 사설들이 이렇게 하는 거 끝이 안 좋은 겁니다. 다 안 좋습니다. 왜? 그들에게 재앙들이 더하실 것이요. 뭐이 나와 양심에 나의 양심이 신내 이데이시스 공통된 시각 도덕적인 의식의 양심입니다. 나의 양심에 내 민족을 위해서 양심이 신내 이데이시스인데 왜 이 말은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들에게 그 양심을 온전하게 양심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을 근거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 양심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 1년에 한 번 또 바꾸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도 없다. 양심 하나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양과 송아지와 또한 빌개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그 외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 장막 현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래 장막에서 제사 지내는 제사장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막 제를 따라서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이것이 의식 지배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해버리죠. 양심 하나도 바꿀 수 없는 동물의 피해 제사.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죠. 단지 자기들의 죄만 살 뿐이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걸 현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제도를 따라 봉헌물과 희생제물을 바치지만 이것이 예배하는 사람의 양심을 완전히 해주는. 나머지 백성들이 그 양을 가지고 아니면 송아지를 가지고 비둘기 가지고 가서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뭐예요? 죄가 양한테 아니면 송아지한테 비둘기한테 가고 태워서 사해지지만 그 집례하는 사람의 양심 하나도 완전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거. 의식일 뿐이다 이거. 장막에 드리는 제사를 얘기합니다. 그 장막에 드리는 제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주지 못합니다 하면서 양심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는 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게를 얘기하는 히브리서는 그래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막에 드리는 제의를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성령이 거룩한 성령이 자 로마서 9장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 나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를 증언합니다. 양심이 증언하는 거예요. 양심이 증언해. 자 9장 2절입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를 그런데 양심상 뭐예요? 민족의 자기 이스라엘 백성에 향한 그 미안함, 부끄러움, 애틋함 이런 게 이제 왜 내가 이방의 사도로 이방 사람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고 배척을 하고 믿지 않고 그래도 이스라엘 향한 그 양심상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더불어 나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안 그러겠습니까? 먼저 내 친척들, 고륙들이 먼저 예수 믿고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더 양심에 아프다. 내게는 내 동족을 위한 큰 슬픔이죠. 내 마음에는 끝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네? 고통이 있습니다. 내게는 큰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는 끊임없이 번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이제 설교 중에 일본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저도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훈련을 그렇게 받아다 보니 능력봉도 다니고 삼각산입니다. 민족재단도 알고 민족들이 끊임없이 밤새도록 기도하는 분들, 능력봉에 올라가서 나라민족을 기도하는 분들, 삼각산 흔들바위 쪽에 많이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훈련을 받아서 그런지 나라민족에서 품이 안고 기도하는 그게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애틋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이제 외교적으로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장난치는 거, 중국이 장난치는 거 보면 너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재미있는 표현을 하는데 양복 입고 외교적으로 말하라고 그러지만 외교 무대에 나가면 조폭이랑 똑같다고 그럽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양복을 입고 말은 이제 외교적인 점잖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힘이 없으면은 능력이 없으면
똑같이 조폭 세계랑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그랬어요. 외교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왜 우리나라 북한 선박 구원하는데 왜 일본으로 시비 걸고 5년 전에도 중국한테 그랬습니다. 그래야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그러는 겁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뭐요? 끊임없이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말할 것도 없어. 중국이 한국을 수복해야 되는데 중국이 또 요즘에 기술 때문에 반도체 중국 기술하는 수입하는 게 석유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 우리나라는 막대한 적자라니까 화가 나니까 기술을 탈출하긴 탈출을 못하니까 대만에 있는 거를 기술을 탈취하고 대만도 또 마음대로 못하죠. 그러니까 대만을 정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시진핑 수상이 그랬다고 시진핑이 그랬다고 그러죠. 전쟁 준비하라고 그래서 대만이 지금 뒤집어졌다고 그러죠. 왜? 대만에 있는 기술 갖고 싶으니까. 똑같습니다. 조폭세계랑 똑같아. 뭐 일리 있는 얘기라 그런 거야. 그럼 이때 우리나라는 어떡하냐 이거죠. 앞으로는 경제동맹 일본이 있고 뒤에는 중국이 있고 러시아 있고 미국 있고 이 지정학적으로 위에는 북한이 있고 어떡하냐 이거예요. 나라 민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 민수 축복하십시오. 왜? 안 당한다. 옛날에는 일본한테 당하고 중국한테 당하죠. 우리는 안 당한다. 왜? 믿는 자의 권세로 알으니까. 우리는 권세를 사용해서 저들을 짓밟아버리니까.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짓밟아.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 있고 권세가 있고 레벨이 있고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살아가냐 이거죠. 왜 로마의 치하 안에서 왜 이렇게 살아가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의 권세를 사용. 예수님으로 일본의 모든 계획을 수포로 돌아갈지라. 일본의 뭐예요? 모든 무기는 고초로 바뀔지라. 저들은 영원히 한국에 발못 붙인다. 중국에 있는 모든 기술은 아이들 고갈될지 사라질지어다. 그 박살 내는 거예요. 그 중국이 투자하고 수십 쪽을 반도체 공장 박살을 낸다. 뭐 LED 공장도 박살 낸다. 이렇게 해야죠. 왜 우리는 믿는 거 이제 안 당한다니까요. 만 나라면 우리 후세대들이 살아갈 이 나라면 좀 보호해야죠. 그리고 공산주의한테 먹히지 않는다. 북한에 있는 모든 무기를 고초로 봐. 중국에 있는 모든 무기를 고초로 봐. 이런 게 있어야죠.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나에게는 슬픔이 있다. 그리고 마음을 끊임없이 범민해. 왜? 나라 민족만 생각하면은 이런 양심이 있어야죠. 이런 양심이 있어야죠. 예? 목회자로 양심이 있어. 우리 사모 그러더라. 뭐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그렇게 하냐고. 내가 저 양반 그러면 당하면 사드한테 당해서 알잖아요. 일본이 여러분 무역 척자예요. 무역 척자. 저 사람들이 일본한테 자동차 한 대를 못 팔아먹어요. 핸드폰이요 안 사줘요. 지금 텔레비전 LG 거 조금 사주고 말아요. 저놈들이 어떤 놈들인데요. 근데 눈짜 괜찮아요. 눈짜 왜? 우리나라가 복음은 일본이 100년 먼저 들어갔어요. 그래도 복음이 편만에 전하지 못하게 해요. 왜? 막고 있어서. 중국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왜?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어때요? 도둑질하고 죽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연구를 그렇게 한다니. 그러니까 꼬투리 잡고 독도가 왜 그래요? 우리나라가 알아요. 아는데 뭐 분쟁화 시키는 거예요. 분쟁화.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우리를 생각한다고요? 라띵 도둑질하고 죽을 멸망시키는 연구만 하는 그들이 그들인데 일본이 중국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안 당해요. 안 당해요. 그리고 뭐야 믿는 자권세 이슈로면 너희들의 계획까지 수포로 돌아갈 줄 너희들의 무기는 고초를 받게 명령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애틋한 이 나라의 민족. 이 나라의 민족이에요. 이 나라의 민족. 왜 우리가 왜 그래? 사도 바울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 민족. 내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재밌어요. 성경을 보다 보면 아론은요 이스라엘 지도자죠. 근데 말은 어른하는 말을 잘하고 그러는데 말은 특징이 뭐냐? 아론이라는 뜻은 뭐예요? 가벼운 짐꾼이. 그러니까 아론한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으러 십계명을 받으러 성전을 올 때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아론한테 이스라엘 백성 난리치고 그러니까 그래 네가 금은보화 가져와. 그래갖고 송아지건을 만들어 거기 3,000명이 죽었어요. 거기서. 근데 아론은 뭐예요? 가벼운 짐꾼이에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요? 율법이죠. 목동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목동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거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으로 그 앞에서 춤추고 노르고 그랬다고 3,000명을 네 사람을 통해 죽이게 돼요. 3,000명. 포악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 내가 성경을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큰일 난다. 그래서 하나님 막으셔. 물론
물이 안 나오는데 말하라고 해서 쳐서 그렇고 하나님 그 명분을 했지만 내가 하나님 입장이라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그래 거칠다. 모세는 거칠어요. 근데 아론은 뭐라고요? 가벼운 짐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말을 듣고 요구를 들어줘. 왜? 뭐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쭉 살았어요. 그리고 종살이까지 다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아픔을 알아요. 그리고 그 DNA를 아는데 모세는 몰라요. 강야 생활에서 뭘 거칠어요. 거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 똑같은 그 심정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나라는 민족. 근데 틀리는 뭘까요? 사도 바울은 은혜와 진리를 알았어요. 믿는 자의 권세를 알았어요. 그리고 라이처스 새로운 피조물도 알았어요. 그리고 의도 알고 능력을 알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은혜와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리페 뭐예요? 근심이 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만 근심 있고 아프다 이 말입니다. 한숨 쉬고 한숨 푹푹 나고 쉬는 거 있고 근심 걱정이 왜? 자 베드로전서 2장 18절 19절 사람들아 범죄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는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 까다로운 자들에게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리펜이 뭐예요? 근심인데 여기는 뭐라고 여기죠? 슬픔을 앞에 있잖아요. 슬픔이 있잖아요. 그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 무슨 칭찬이 있어요. 그러나 선한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을 아름다움. 그래서 뭐예요? 괴로움을 참으면. 이런 심정이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하에 있지만 노마가 있고 또 제사장 바리새인들의 그 고통당하는 거 괴로움 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좋냐 이거죠. 아닙니다. 응? 매를 맞고 그런 그 심정을 보고 베드로도 그런 심정을 갖고 있었죠. 괴로움을 참으며 고통을 참으며 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정말 양심상 너무 괴롭고 슬프고 나에게는 이런 고통이 있다. 뭐야 큰 고통이다. 큰 고통이라고 그러. 내가 큰 고통이라 해. 그치지 않는 중단되지 않는 영원하고 그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할 때마다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슬픔이에요? 오뒤네. 슬픔이죠? 낙담한 그런 슬픔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만 생각하면 왜? 저들이 생명과 성리의 법이 적용할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아한 저들. 그리고 끊임없이 노마와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압제에서 살아가는 저들. 그죠? 자, 그러면 오뒤네인데 슬픈 고통이 이거 또 다른 슬픔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성경은 경건에 큰 이익이 되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부족한 줄 알 것이니라.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 아니고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은 사랑의 임만의 뿌리가 되나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마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 수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그러죠. 근심 걱정이 있죠. 많은 근심으로. 돈을 사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하는 거예요. 왜? 핑계는 하나님이 됩니다. 핑계는 예수님입니다. 핑계는 목사고 핑계는 지도자들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왜? 돈을 따라다니다 길을 잃고 신앙을 떠나서 결국 격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데 핑계는 뭐예요?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자족하지 않은 사람 이런 게 내 맘 뜻대로 하나님 안 들어줬다고 욕심을 이렇게 많은 슬픔이 자신을 찔렀는데 공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런 격심한 슬픔이 나에게는 있다. 이러면 내 마음에는 이런 슬픔이 있다. 나에게는 내 마음에는 큰 슬픔과 그치지 않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노라고. 근심과 슬픔이 있다. 3절입니다. 나의 형제. 이스라엘 백성이죠.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을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을지라도 원하는 바. 왜 그럴까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종교적인 침령이 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면 너희는 이스라엘 공동사회에서 도태가 되는 겁니다. 재산 다 뺏기고 친척의 관계 다 뺏기고 이스라엘에서 도태. 그러니까 누구도 못 따라가는 거죠. 못 따라가는 거죠. 나는 육신으로 내 동정, 내 교회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을지라도
달게 받겠다. 내 동족이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이면은 이런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 나는 혈육을 같이 하는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떨어져 나갈지라도 조금 더 한이 없다. 동족이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우리나라 나라면서 기도해야죠. 저들이 이해 못하니까. 우리나라 그러죠? 불교가 있고 가톨릭이 100년 먼저 들어왔죠. 우리나라는. 가톨릭이 있고 샤머니즘이 있고 하여튼 섞여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뭐예요? 기독교가 복음을 전할 때 지금 가톨릭이나 불교는 합작이 됐습니다. 왜? 기독교의 세를 꺾여서.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가만히 언론 돌아가려 보면은 이 가톨릭이나 불교 쪽에 있는 기독교에서니까 저 목사 봐라 교회 봐라 이러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럼 가톨릭은 안 그러냐고요. 가톨릭의 성폭력 어마어마한 많이 나요. 남미 쪽이라는데 신부들이 하는 성폭력은 보도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많아요 여러분. 교회보다 더 많아요. 목사님들은 그래도 사모님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목회 사모님 없으면 목사한테 안 줘. 근데 지금 많아. 근데 한마디도 안 나와요 우리나라는. 근데 남미 쪽 이쪽에 많아요. 신부들에 대한 아이들의 성폭력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미국도 그렇고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요? 그러죠? 언론의 지형 때문에 이건 때문에 보도가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하나 나오면 근데 이게 있어요. 성적으로 이상한 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 사건이 일어나서 그들이 교도소 가요. 교도소에서 예수 믿고 회개한다고 그러고 나와서 또 일반 신학교를 가요. 군소신학교 가요. 빨리 목사 안수 받고 또 그런 짓 하는 분들이 많아요. 추적해보니 그래도 보도가 나오는 거 보면 왜 교회는 그런 사람이 많냐고. 가만히 보고 이렇게 쭉 이렇게 이 사람들이 전에 이런 전과가 있었는데 그렇죠. 회개한 사람이니까 안 그런지. 근데 번성은 안 바뀌잖아요. 잘. 그래서 이런 게 많아요. 여러분. 나라 민족. 근데 개의치 말고 비판에 개의치 말고 나라 민족을 해서 품에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많아요. 그러고 사기꾼들도 많아요. 참 많아요. 이 다단계 하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많아요. 택시 하는 분들도 많고 그러지만 많아요. 그래서 안 움직 많아요. 참. 그런데 뭐예요? 이런 심정으로 내 자신을 위해서 동족을 위해서 저주를 그리스도에 끊을지라도 동족을 위하는 예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마음으로 우리나라 품고 기도. 그래서 제가 품고 기도하는 게 내 나라의 민족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내 나라 내 민족입니다. 형제들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살아 이 나라의 민족 축복하십시오. 침 뱉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문제투성이지만 뭐야 내 나라의 민족 품에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응? 끊임없이 달게 받겠으면 유코마에 원하는 바로다. 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다 이 말이죠. 너 중에 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유코마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아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지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위해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일으키셔요.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유코마에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 하나님이 많아 크미네요. 엘레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에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야. 나라 민족을 해서. 엘리야 한 사람 이런 심정으로 나라를 품에 안고 기도하는 거야. 유코마인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근데 안 하죠? 나 대신 누가 해주겠다. 아니, 본인이 기도해야 돼요. 마음에 기쁜 사람은 찬양할 노래를 부르십시오. 여러분은 가운데 앉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교회의 원로들을 청하십시오. 원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됩니다. 믿고 구하는 기도는 아는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지은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남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런 모은주 내실 것입니다. 올바른 사람의 강구는 큰 효과를 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하고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의 비를 내리고 땅에 내리고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나라와 민족, 내 나라의 민족을 품에 안고 기도하는 그 기도. 엘리야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울면서 한번 해보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해보라고. 근데 안 하죠. 게임이 재밌고 인터넷이 재밌고 아니라니까요. 한번 해보라니까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할까 한번 기도해보라니까요. 그냥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냥 해보라니까요. 누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안 하죠. 이렇게. 예? 에고 아나테마 저주입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 종교적인 금지령이죠. 믿으면 너 죽인다 그러고 그 유대교에서 파문 추출당한 사람이죠. 이게 바로 이거 아나테마라는 뜻입니다. 유대사에서 예수 믿으면 추출당한다 그래. 어? 저주를 파문 저주 거대합니다. 아나테마 이렇게 해석하라. 함정에 빠뜨리다 그러죠. 함정에 빠뜨리는 거 혹은 보관하게 가로놓이다. 특별히 서약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공물 원인이다 그러면서 쭉 이렇게 해석하라고 그럽니다. 에이나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를에게 저 휘펠 뭐라고요? 아들 형제를 위하여 아들 것 형제를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아 내가 저 휜케네스 동족을 위하는으로 내가 저주를 받아 휜케네스 내 사락스 고륙입니다. 내 고륙 친척들이죠. 형제들이죠.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동족한테 향하는, 너는 이방의 사도지만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내 동족 예수 믿고 구원 얻기 때문에. 생명과 생명의 법이 작용해서 저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진리를 깨달아 하는, 은혜와 진리를 깨달아 하는 사람의 간절함이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죠. 아론과 모세는 틀리다. 그리고 사도 바울 또 틀립니다. 그래서 아론은 신약의 사도 같아요. 신약의 사람이지만 신약의 사람 쓰임받았으면 좋은데 모세와 같이 있었습니다. 조화를 좀 이뤘습니다. 많이 아마 아론은 모세랑 다니면서 모세를 많이 같이 다니면서 모세를 굉장히 진정시켰을 것이다. 진정 많이 시킨 것 같아요. 모세는 아주 거칠습니다. 혈기가 대단한 거예요. 모세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러지만 뭐예요? 화가 났다면 큰일 나는 사람. 그래서 잠잠을 시켜야 됩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자, 여기에서 이제 관주는 여기 한번 이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자, 이 내용의 스토리는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어디 갔냐 불안해했던 겁니다. 출애굽에서 시내산 앞에서. 그래서 그들이 있는 금박 황야고 그러니까 아론이 그럼 너희 있는 목은 금 가져와라 그래 금을 가져와 가지고 청틀을 만들어 녹여 가지고 부었어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서 춤추고 놀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다고 빨리 내려가라 가버리니까 양손에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모세가 던졌습니다. 깨지고 나서 그 춤추고 놀았던 사람 모아놓고 너희는 내 편인 사람이니까 누굽니까? 레위 지파가 아론이나 이제 요셉 지파니 그쪽으로 서니까 레위 지파한테 칼을 들여서 죽이라 그런 거. 성경 저는 그걸 때문에 가슴이 애립니다. 왜 이렇게 거칠까? 그래서 거기서 형제요 이웃이요 민족 같은 친척이었던 사람 3,000명이 죽게 됩니다. 우상 앞에서 송아지 우상 앞에서 춤췄다는 이유로. 그러면서 이제 이 모세는 그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고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라는 거. 십계명을 받고 그러고는 십계명을 받고 나서 다시 내려올 때 모세는 영광에 비추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광을 왜 저 영광을 보면 죽는다 그러고 왜 모세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수건을 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요? 율법으로 나가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포악하게 되는 겁니다. 자,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쭤거든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옵소서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리십시오.
민족을 위하는. 저 그럼 이러면서 법은 뭘 쓰는? 야, 모세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죽이라는 허락 없었어요. 에? 율법이 오기 전에는 한 명도 안 죽었는데 율법을 받고 나서 왜 사람이 그렇게 변해서 죽이냐 이 말이에요. 3,000명이 죽게 됩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고 나선 오순절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이렇게 성령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민족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세가 죽게 돌아가서 말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음으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을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서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절의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면 나는 오직 그 사람만. 3,000명까지 죽을, 물론 금을 낸 사람들은 지도자들이겠죠. 그 사람이라고요. 민족이 아니에요. 나의 책에서 생명책에서 지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죄는 거 아닙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 한 명도 안 죽었던 사람들이 율법을 받고 나서 십계명을 받고 나서 3,000명이 죽었다니까요.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리니까 모세는 몰랐으니까 어린 사람들은 모르잖아. 이게 옳은지 모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종살이하고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이 율법이죠. 모르니까 금신상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물론 아론이 주던 그럼 아론도 죽어야죠. 근데 아론은 안 죽었어요. 제가 그런 거. 아론은 왜 안 죽었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후로 계속 죽게 됩니다. 원망하게 되고 그런 겁니다. 네? 바로 제가 성경을 모르면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네 민족으로 그랬지만 모세를 봤을 때 이 사람은 너무 거칠었다. 이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큰일 났다 그런 거. 그렇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했다가 나의 삶을 저지른 자는 그렇지 하나님. 민족이 아니에요. 3,000명이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든지 그에게 이름을 나의 기록해서 생명에서 지워버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신명기에 바로 하나님 물론 망해요. 3대까지 망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빠르요. 용서가 빨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너무 거칠었다.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렇죠. 왜?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거칠게 나가는 거 예수님이 자꾸 순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셨어요. 틀려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고 나서 그 거칠은 사도 바울 스데반 집사의 예수 믿는 죽을 스데반 집사에 죽이는데 증인이 있었던 사도 바울 구원하셔서 뭐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지금 이 말을 쓴 로마서를 저자까지 성경을 쓰게 하시면 읽어보잖아요. 내가 열심히 지나칠 땐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가편에서 그렇게 했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말을 왜 할까요? 죄와 사망의 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용하기 때문에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이 말을 자꾸 하고 이 예를 들은 거예요. 근데 모세랑 사도를 한번 보라고요. 누가 이 말을 하고 누가 어떤 얘기하는지. 모세는 뭐예요? 죄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뭐예요?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죽을지언정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면 좋겠다. 양심을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모세는 원하는 뭐냐면 상이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 항상 칼을 뽑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믿으면 그 율법으로 가는 사람은 그래서 야단치고 그러는 거예요. 좋은 학생이 있어요? 그냥 빵 떼고 막 뜨지. 나 설교하는데 임마 안 돼. 어떤 그런 목사님이 있었다고 그래요. 설교 열심히 하는데 줘라. 너 일로 와. 팍팍 그랬다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 실망하고 좌절하는 분들 많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를 거역하는 죄를 지은 자 누구라도. 그러죠. 너무 거칠었어요, 모세. 자, 본문 4절입니다. 로마서 9장 4절.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왕자됨과 영광과 없자. 이스라엘 사람이 뭐가 있다고 잘 보세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양자됨이 하나님의 자녀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종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내 동족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근데 이걸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아멘. 이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맺은 언약들이 있고, 베리트가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지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하나님 배척한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이 막고, 죄와 사망이 막고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막고 있었어요. 누가요? 모세가 막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그래서 율법으로 간 사람은 그래서 항상 칼을 차고 사람들을 포악하게 이렇게 해야지 종교성으로 만드는데,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 노력하면 한번 갈수록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안타까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율법으로 자꾸 하냐.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동족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있고, 보십시오. 하나님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 맺는 계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이 있고 참된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를 가지면서 자기들이 뭘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그들은 뭐 이스라엘 리테스,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 유대인입니다. 주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자손인데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사도행전 2장 21.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 베테스입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런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있으면 오십시오. 그들은 안 왔습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와 진리 가운데 오라 가까이 오라 값없이 받아가라. 근데 nothing 필요 없어.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오고 놓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허리와 하나님의 가장 좋은 온전한 숨을 받아가십시오. 그래서 nothing 어떻게 공짜가 있어? 내가 노력해야지. 그래서 내 노력과 내 기도 열심히 하나님 복을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죠.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그러네. 그럼 너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율법 은혜에서 멀어져. 그래서 뭐 점점 멀어지는 거.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놀라운 표정을 나타내는 여러분은 잘 알고 있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서 어떻게 했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동포에는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이 모든 행한 일을 아느냐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양자됨입니다. 아들의 지입니다. 아들로 받아들이면서 입양된 것은 뭐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기독교인의 아들의 신분으로 양자된 거. 양자되어 아들의 신분이 취해졌어요. 근데 뭐요? 갈라디아서 양자됨. 때가 참에 갈라디아 4절에서 6절이죠.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여러분이죠.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면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껏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이게 자녀입니다. 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빠 아버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여인에게서 낳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그러죠. 율법의 죄와 사망에서 종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은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빠 아버지 하면 가까이 나가서 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예수님이 가진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소유하게 하셨죠. 바로 이 권리예요. 이 권리 율법의 질을 받고 있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녀입니다. 자녀의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자녀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빠 아버지랑 또 영광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영광이 있어요. 독사 영광입니다. 그리고 디아렉틱 언약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양도 중서 하늘의 배려죠. 특별히 그 계약이 있습니다. 언약들이 있고 그럼 로마데시아 율법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이 있잖아요. 모세의 법전에 율법이 그들에게 있잖아요. 율법이 있고 율법자죠. 형제가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율법의 재판관이 아니라 율법은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 네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며 너를 누구시 이웃을 판단하니까 뭐예요? 노모데시아. 그러죠? 노모데시아. 노모데시아하고는 노모테테스. 율법의 입법자가 있다. 그런 권리가 너희한테도 있는데 이런 법이 있는데 너희는 왜 형제자매를 비판하고 이러느냐. 그러지 마세요.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여러분 헐뜯는 그분 여러분 뭐요? 여러분이 율법 제정자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는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얘기해 율법을 가진 사람 딱 뜨면 남의 약점 보고 아픔 보고 이런 거 보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헐뜯지 마세요. 자기 형제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헐뜯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입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고 율법을 헐뜯지 말라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심판하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자가 됩니다. 그러나 율법을 정하시고 재판하시는 분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고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심판한다.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 율법을 받았는데 자기가 율법 제정자인 줄 알고 심판했어요. 3,000명을 죽이게 됐어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헐뜯지 서로 형제자매 심판하고 헐뜯지 마세요. 특히 저 사람이 어떤 애를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서 목사님 비판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집사 저 집사 비판하고 약점 잡고 하는 사람 가만히 이제 봤어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참 안 좋아요. 그러면 안 돼. 본인이 비참해지지 않으면 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로 그냥 두는 거예요. 왜? 내 눈에 들보가 있음을 알고 상대방의 눈에 티가 있는 걸 보고 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율법의 기능을 쫙 끌어 너희가 생각에 미워하느냐? 마음에 음욕을 품느냐? 너는 간음하고 너는 살인했다 이렇게. 왜? 율법의 기능이 이렇게 높아요. 근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쭉 떨어뜨려서 어떻게 해요? 행동만 안 하면 상관없다고 하면 마음대로 하지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율법의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그런 거예요. 율법의 기능을 판단하는 라틀레이아 예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전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자, 초언약 때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도 그렇죠? 첫 언약 때에도 이 모든 걸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는 성기는 예식을 행하고 9절에 보면 뭐예요?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만 양심 하나도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율법 안에 있으면 이렇게 돼요. 양심 하나도 첫 언약 때도 이런 예배가 있었어요. 규칙과 첫 언약 때도 성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칸 장막에는 언제나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제사의 의식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양심 하나 고치지 못했어요. 은혜와 진리로 복음으로 고치지 못했어요. 규칙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규칙을 주신 이런 규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첫 장막에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라트리오로 이렇게 고용된 하나님 봉사하고 그러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에판겔리아 약속들, 에판겔리아, 통고, 지식의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인들이다. 이스라엘인들이죠.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독사,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신과 하나님을 섬기는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5절 보시죠. 조상들은 그들의 것이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인데 그들은 뭐요?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요? 하나님께 나와서 이런 은혜와 호의를 거저 받아가라. 근데 그들은 됐습니다. 난 내 힘과 노력으로 율법으로만 찾고 가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이다.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 끊어진 은혜에서 멀어진다.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요?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그들이 태어났었습니다. 그런 만물에 계셔서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인데 이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오질 않았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팔 벌려 어서 오라고 나와 은혜의 호의를 거저 가지고 가라고 나를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이용하라고 사용하라고 거저 준다고 해도 사람들 안 오잖아요. 특히 젊은이들은 더 많이 안 오잖아요. 텔레비가 좋고 세상이고 자신들이 똑똑한 거라고 얕은 지식에서 그러죠.
받았어요. 깊은 물은 모르잖아요. 깊은 은혜의 진리를 모르잖아요. 높은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은 헛똑똑이 아니에요. 미련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의 권세도 모르잖아요. 바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은 저 훌륭한 선조들의 후손들이며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토록 하십시다. 아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음에도 그들은 오지를 않았습니다. 예? 오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사도 바울은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나는 감사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도질하고 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 품에 그래서 내 양심상 얘기한다. 이스라엘 백성. 근데 오해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꼭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나쁜 사람을 사도 바울은 죽여야 된다고 그랬던 거죠. 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해했습니다. 자기들만 특별하게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그리고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을 전하냐. 그런데 그 전한 복음이 우리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의 찬양. 그건 그들의 것이요. 그들은 뭐요? 받을 조상들은 그들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조상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셨고 육신으로 나셨고 또 모든 만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율록에서 찬양받으실 성축받으실 영원토록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조상들은 그들의 조상이며 육신은 그들에게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영원히 송축받으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렇죠? 자, 결론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의 결론은 이거 읽어보면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내 양심의 성령 안에 이것을 증언하여 주십니다. 내게는 내 동족 위에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 끊임없이 고통을 있습니다. 왜? 내 동족, 내 나라 내 민족. 지금도 똑같습니다. 내 나라 내 민족 품이 안고 기도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 내 민족 하나님의 은혜 호의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나라 내 민족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호의가 임할지어다. 경제는 풀릴지어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 하나님의 경쟁으로 풀릴지어다. 기도하십시오. 내 나라 내 민족입니다. 나는 육신으로는 내 동족에서 결례를 위하는 이지만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내 동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있고 하나님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으로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주상이요 그들의子孫은 육신은 그들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만물에 계셔서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자,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목사님 처지를 알아야 하셔야죠. 분수를 어떻게 나라 민족을 품에 안고 기도합니까? 그거는 저 큰 교회가 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동가석 서가시가 하셨습니다. 머리 둘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내 나라 민족을 품었습니다. 비록 이방인의 사도로서 쓰임받았지만 내 나라 내 민족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적용받고 그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했던 것. 신앙 양심상이에요.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 지정학적으로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십시오. 내 나라 내 민족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지방색이 끼어들 일이 없습니다. 진보냐 보수가 끼어들지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사랑으로 품에 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편만 아는 저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모세와 같은 사람들, 모세를 따라가면 여러분 모세를 종이에요. 종. 율법은 모세로만 종이에요. 근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 여러분, 내 나라의 민족을 품에 안고 기도하십시오. 일본이 우리나라 하루 못하게, 중국이 한 번은 못하게, 세계가 우리를 한 번은 못하게, 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축복하시고 내 자녀로 축복하시고 일어나게 하십시오.
여러분 심령 속에 내는 여러분 민족이 나라가 우아 있어야 됩니다. 믿는 자의 권세로 북한도 포옹하고 기도해줘요. 저들이 공산주의 정권을 물러갈지어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힘할지어다. 굶주려가는 저들 망해야 된다고 아니라니까요. 굶주리는 저들 하나님의 은혜 거기서 먹여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양심이죠. 신앙 양심이죠. 그러면 여러분 북한 사람도 다 죽어야 된다면 여러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믿지 않는 길과 친척 다 죽어야겠네요. 복음은 예외가 없이 똑같이 적용된다니까요. 에? 믿지 않는 자녀를 다 그렇게 북한 건부들처럼 다 죽어요. 급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보면 저는 신에 깜짝 놀라요. 저들 다 죽어. 믿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모세가 그랬던 거예요. 우상을 섬겼다. 물론 칼을 빼서 3,000명을 죽였던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 보시라고요. 예수님을 한번 보라고요. 은혜와 진리를 전하면서 내 하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 이 하나님적을 축복하십시오. 이 하나님적 구원하십시오. 예수님 이 하나님적 경제는 좋아질지어다. 사업체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많을지어다. 그래서 제가 이러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재물하는 능력이 있다고. 르카콰오 라시솔토 하일이 있다고. 다스리라고 통치하라고. 이 하나님적 그렇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 나라 내 민족에게 품에 안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거 보시라고. 신앙 양심상 하나님의 자녀의 양심상 우리 품어야 돼요. 하나님 이 하나님적 품에 안으시고 은혜가 거기면 살아갈 수 없어요. 물론 내부 문제도 많습니다. 세대 간의 지역 간의 빈부격차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축복하십시오. 세계의 뛰어난 민족, 독특한 민족, 누구도 무시 못하는 내 하나님적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품에 안고 기도. 이거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명, 우리 은혜와 진리를 깨닫는 저 여러분의 사명이라니까요. 이 사명 감당하시길 예수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